2024년 1월 15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곳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극장가에서 오래간만에 1000만 관객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듯 그 영화는 우리나라 현대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한 부분을 사실 그대로 조명한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 또한 그 영화를 보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화가 난다,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속으로 말하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 또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나라 그 시대 속에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979년 군사반란, 나라를 뒤엎는 쿠데타가 일어났던 당시 군사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참군인의 의로움을 지키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저의 작은 가슴에 와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맞선 정의로움이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반란군에 의해 전세가 거의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이 모시고 있던 의로운 사령관을 유일하게 지키려다가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던 동료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신이 섬기던 상관을 보조하지 않고 뿔뿔이 도망쳤죠. 그의 사령관 또한 그에게 모두들 다 떠났으니 너도 이제는 떠나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김오랑 소령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은 비참했지만 결코 다른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비열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불의에 맞선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후대들에게 기억될 만한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한 불의에 맞서 싸운 의로운 이들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에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불법과 부정,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합리적인 가치관과 이성적인 논리,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혹시 너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낮고 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보다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자로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보시면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했는데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의 면전에 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갈 것 같아 두려워서 요한을 옥에 가두은 것이죠. 그러나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바로 그 지적을 달갑게 여기고 마음의 번민함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의 중심에 자신의 딸을 등장시켜 그 딸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오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정말 무섭고 잔인한 여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는 저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린 딸을 이용해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는 정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매우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헤로디아가 헤롯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최악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대로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뉴스를 통해 사건과 사고를 접하다 보면 헤롯 왕과 헤로디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른 사람들,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자녀까지 포함시켜 공범으로 만드는 정말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버젓이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의롭지 못한 죄악의 행동들이 독보소처럼 자라고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악한 계략을 꾸미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롭지 못한 악한 행동을 꾸짖는 사람에게 위협과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헤로디아처럼 원수로 여기고 보복을 꿈꾸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처절한 응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이면서도 헤롯과 헤로디아의 인생처럼 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잔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의인이라 하면 사전적으로는 올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올바른의 히브리어 원어는 차티크,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의로운, 올바른, 공평한, 공정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의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그러짐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쓰여진 복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모든 삶의 행동 이유와 목적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의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겨울 새벽 주님의 모습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2024년 1월이 초순을 지나 중순으로 넘어가며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랑의 사명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물결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와 성도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교회 창립 130주년으로 교회 안에 많은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역들에 동참하는 지체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동의 귀한 주님 사역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름 부어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생각, 말씀, 손과 발을 통해 모든 사역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직원들,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물가와 경제적 저성장, 자살과 살인, 가정 파괴와 각종 질병,
저출산과 고령화,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이상기후, 전쟁과 기근 등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쓰나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동의 식구들이 있사오니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이들 또한 모든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낚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악한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과 세상 죄악의 손길들로부터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들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바른 말씀과 분별의 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회복 위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높은 길로 가기